제목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언약 안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이런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은 가장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또 그런 복음의 언약 붙잡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도 전달받고 또 믿어지는 그 은혜로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죠. 그래서 참 이 언약 붙잡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간에도 계약이라는 게 있죠. 그게 체결돼야만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조금 서론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전에도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스스로 노력하는 인생이 됐지만 그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데 그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의 모든 교육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특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왜 문제가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한 것이 인생의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처럼 세상은 번성한 것 같지만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타락의 현장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 시대 이후에 다시 번성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번제를 드리는 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기준보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성공 중심의 인생의 내용. 그래서 그런 방향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이 들이닥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뭐 그런 것은 좀 뭐 신념이라든지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겠는데 내 심령이 무너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이죠. 지금도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학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닫는 것이죠. 결국 몸부림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재앙과 직면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모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술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우상이라고 하는 종교의 배경, 이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이쪽으로 마음을 쏟고 있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도록 후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막 강조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적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푸닥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 점술, 무속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종교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빌고 섬기고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권장을 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이것을 강대국에서 훌륭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좋은 시스템과 환경에서 사는데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만 믿지 않고 그 길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에만 마음을 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거절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점술, 무속, 우상의 배경에 마음을 담는데 그게 어떤 구도자의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만 있죠. 사람들은 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아직 그런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영적 상태의 운명처럼 삶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문제가 덮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온 시간만큼 인생의 시간이 합쳐져서 결국 육신의 문제로 여러 가지 보이는 질병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사람 간의 문제로 심각한 한계를 맞게 되고 결국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생을 마감하거나 자살을 선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자녀들을 남겨뒀다면 그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않아야 될 텐데 그 겪는 재앙의 강도는 꽃배기가 됩니다. 왜죠? 아버지 가문에서부터 이어오던 재앙, 어머니 가문에서 이어오던 재앙이 합쳐져서 그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덮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속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성실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성공하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러니까 세상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자신도 속고 있는데 그거를 또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옳다라고 자기도 속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하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좀 차이가 납니다. 사기꾼은 이거 내가 사기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덮친 영적 문제를 가진 사기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못 말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게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옳다라고 본인도 속고 있는 거죠. 틀린 것인데 자기가 속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에 사람들이 걸려들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비는 거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도를 닦아야 되고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스스로 물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누군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죠? 물 밖에서 퍼덕거리는 것은 물고기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뭔가 하고 도를 닦고 막 수행을 해서 어느 경지까지 도달하면 된다라고 속이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렇게 출생한 인간은 절대로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의 존재와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부림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도록 뭔가 열심히 하도록. 기독교도요, 교회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강대국,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노력은 하나님이 볼 때는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심판이 임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의 광야길을 가면서 광야의 삶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빌어서 하나님이 빈 만큼 성의를 보이는 만큼 좀 복을 던져주면 그거를 받아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와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증거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을 좀 설명해 보자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이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볼 때 힘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어요. 이들은 언약 밖의 인물들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창세기 5장에 힘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오실 메시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이지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실패요, 죄악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장본인은 사실상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우아함,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했다. 그 노시라고 하는 땅 지역의 이름은 유리, 방황한다. 또 에덴의 동편에 있는 요동 땅, 지금의 막 황량한 그런 광야 그런 현장인데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 18절에 언약 안에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에녹, 똑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김씨죠. 그러니까 같은 에녹인데 같은 에녹의 이름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그 에녹 씨는 가인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의미 같아요. 헌신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에녹의 의미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이 볼 때 믿음, 신앙이라고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뭔가 기도 행위를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뭔가 헌금을 내고 이런 모든 활동은 종교 생활의 영역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또 창세기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의 시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다 4장 19절에 아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다는 장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야발이라는 이름인데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해요. 유목민.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이런 문명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유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유발은 음악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요. 또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발가인은 금속 기술의 선구자라고 표현하는데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혈통의 복도 주었는데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온 셋의 후손들은 뭐 기계를 만들고 뭐 음악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고 목축을 발전시키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고 몇 세에 죽고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언약 속에 있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셋을 낳고 난 뒤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이라는 이름은 지정하다, 안정하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안정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대상자들에게 기도하다가 복음의 심부름을 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또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연약한 사람, 막 사라져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너무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배를 회복한 그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짧은 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365세를 살고 죽었다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 속에 사람들은 몇백 년씩 삽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인가 뭐 거기서는 저는 뭐 좀 완전 복음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거기서는 이 시대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곡식을 먹고 소량으로 먹고 또뭐 운동을 해서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장수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셨는가?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끊길까 봐 그때까지 살려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실 이유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실 때의 방법은 사고나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불러가실 수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이 구약에 특히 창세기의 4장 5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언약 붙잡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속고 실패할 수 없는데도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에녹은 짧은 생이었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죠. 또 어떤 인물이 창세기 5장에 나오냐면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 중에 무드셀라는 노아가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홍수가 나던 해 이제 방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때 나이가 969세라고 나오는데요.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죽음입니다. 드디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두셔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후반이나 5장을 읽어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붙잡을 말씀, 육신적인 어떤 복을 가져주는 말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읽어봐도 별로 붙잡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발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언약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족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정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약속을,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 메시아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가문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개인의 인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가정,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가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이 내 주변에 또 모든 현장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안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축복의 대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배경과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